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를 도우시며 택하신 자녀를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구별하신 주일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하는 백성들을 영접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찬송을 올릴 때 영광을 받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자비로운 얼굴을 비춰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번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노예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그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죄악을 싫어하시며 죄인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하나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 죄악 중에 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웃을 헐뜯는 말을 하였고 내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선한 사업을 외면했습니다. 나보다 못한 교우를 무시했고 가난한 성도 앞에서 재물을 자랑하며 교만하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희의 일상에서 경건한 모습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오 자비의 하나님, 회개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도 영원의 세 때처럼 지금까지 또 영원 누군더러 성삼위께 영광 온 인류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자비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해올의 첫날 우리를 산 위의 무리처럼 주님의 발치로 불러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배로운 말씀을 듣고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처럼 우리의 심령이 다시 설레고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하늘의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선 곳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느 곳이든지 세상의 부패를 막는 참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치적 갈등과 분열의 사슬 끊어주시고 오직 민생과 국익 그리고 국가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협치와 화해를 이루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실과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어 온 국민이 내일의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의 손과 발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수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민족이 자손만대에 이르도록 번성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신 약속대로 우리 자녀들이 혼탁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대면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청년에게까지 삶의 모든 과정에서 주님의 세밀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풍파 속에서도 주님 안에 뿌리내려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상급학년으로 진급하며 또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는 아이들과 또 진로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떨리는 마음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정든 가족의 품을 떠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 입대하거나 이미 복무 중인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평안하게 하시고 육체와 마음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국방의 일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부모 세대에게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져 이 시대를 밝히는 믿음의 거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지친 영혼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메시지가 우리 가슴속 깊이 박힌 목과 같이 자리 잡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유를 얻게 하는
아멘. 할렐루야. 존 스타인백이 쓴 진주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바닷가에 진주 조개를 잡으며 사는 아주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부가 바닷속에서 아주 값비싼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꿈에 부풀어 서로 말합니다. 이제 이것만 있으면 좋은 집도 살 수가 있고 자녀들 뒷바라지 잘해서 훌륭하게 키울 수 있고 그러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동네에 퍼지게 됩니다. 병원에 갔더니 병원의 의료진들은 병이 오래 가도록, 오래 가서 그만큼 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이상하게 투약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꾸 그 집을 끼웃끼웃거립니다. 밤에는 강도가 침입한 일도 생겼고 먼 친척들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떼까지 씁니다. 거기에다가 성당의 신부님도 큰 헌금을 기대하면서 부담을 주었습니다. 결국 그 값비싼 진주 그것을 발견하고서 너무 좋아했었는데 오히려 그 진주 때문에 기쁨은 사라지고 밤마다 엄습한 불안과 공포를 이기지 못하여 이 부부는 상의한 끝에 그 진주를 다시 바다에 던져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첫 번째 조건으로 물질의 풍요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단 돈이 많아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얘기해 준 게 뭡니까? 막상 그것을 갖고 보니 그 물질이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뿐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나면은 공통적으로 깨닫는 서글픈 진실이 있습니다. 행복해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정작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달려왔구나. 이것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깨닫게 된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저 정상, 저 고지, 저기만 점령하면은 파라다이스, 낙원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좋은 직장, 내 집 마련, 또 자녀의 성공이라고 하는 정상에 서게 되면은 나의 모든 갈증, 갈망이 해소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고지를 점령하고 보니, 그 정상에 올라서 보니 그곳에 바람은 차갑고 몸은 벌써 여기저기 고장이 나 있었고 품 안의 자식들 각자의 길로 떠나기가 바쁩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허탈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 인생 과연 행복했던 것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이 막막한 질문 앞에 선 우리에게 진짜 행복의 지도를 펼쳐주고 계십니다. 행복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세상의 공식을 뒤집는 하늘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팔복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행복론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행복론 몇 가지 생각하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는 이 예수님의 행복론이 산 위에서 선포되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만 됩니다. 1절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설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산 위에 사신 설교다. 예수님은 어디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자리에 사신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산 위란 장소를 얘기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산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내산 아닙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시험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듯이 산 위에서 지금 예수님 새 언약의 삶, 새로운 인간상의 기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이 말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 오클로스 이런 말 쓰고 있습니다. 오클로스는 부유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으로 보신 사람들, 그 당시 로마의 압제와 가난에 찌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세상 그들 향하여서 저 불쌍한 인생들 혀를 끌끌 찼을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중에 천국 가면 보상받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잘 버티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간 좋아질 거야. 우려의 말씀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이미 지금 복받은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 미래에 얻어내는 보상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지금 현재 선포되어지는 새로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예수님의 행복 특징을 보면은 이 행복은 세상의 기준을 뒤집는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도무지 저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세상 일 안 된다,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크게 실패하고 나서야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통장에 잔고가 가득할 때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더니 빈털터리가 되니까 비로소 주님의 이름이 불러지더라고요.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 어떤 능력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 내 고집이라고 한 꽉 찬 가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공간을 내 안에 만들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 고집, 내 생각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 들어오실 자리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자기의, 자기 경험, 자기 성취 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한 사람, 그런 삶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연히 우리 안에 쌓여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험도 많이 쌓여집니다. 그러면 판단도 굉장히 빠릅니다. 이 정도는 내가 다 알아, 이런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 너무 많은 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붙들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놓치면 불안해집니다. 놓지 못할수록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우리의 행복은 더 쌓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 4절에 보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개인적인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깨어진 나 자신을 바라본 마음, 세상의 아픔을 보며 함께 아파한 마음, 그때 애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조 500년 유교적인 가치관이 모든 사람들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내들 어려서부터 어떤 말 들으며 자랐습니까? 너 사내 자식이 울면 지는 거다. 강해져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이런 말 계속 들으며 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울 줄 아는 삶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 세대의 어머니들, 평생 가족 뒷바라지하며 속 울음만 삼켜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 눈물 억지로 참을 필요 없습니다. 내 죄 때문에 울고 아파하는 이유 때문에 흘리는 그 눈물 방울마다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손수건이 닿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 세상 앞에서 웃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절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온유 그러면 약한 것, 지는 것 생각이 쉬운데 그거 아닙니다. 힘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절제할 줄 아는 능력,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온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얼마든지 이 세상의 군사력 물리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제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온유하시다 말씀하십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도 자신을 변호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지지 않기 위해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한 발이라도 물러서면 그게 내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나면 깨닫게 된 게 무엇입니까? 이겨야 된다 그랬는데 다 이기고 나면은 관계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이기면은 가족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직장에서 내가 이기면은 동료들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설 명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오게 되죠. 그때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큰 소리 치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 분위기 다 망치게 되고 자녀들 마음만 멀어집니다. 다음 명절엔 절대 안 와.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내 말이 맞다고 호통치는 강한 부모보다 너 참 애썼다 품어주는 온유한 부모, 결국 자녀의 마음, 성경의 표현대로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온유함,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힘을 주머니에 넣고 꺼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힘이 없는 자가 아니라 그 힘을 절제할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 삶의 편안함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면서 종종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봉사도 하였는데 이제 좀 적당히 편하게 살자.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부담이 없는 선에 살려고 합니다. 새신자들 가운데 신방하겠다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11조도 철저히 할 텐데 신방은 오시지 말라고, 속회 참석하라, 설교에 참석하라, 봉사하라, 이런 말은 좀 하지 말아달라고,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희생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만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편안보다도 의에 대한 갈망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의에 굶주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은퇴한 다음에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매일 등산하고 운동을 합니다. 1년 지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1년 지나고 나니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동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작은 봉사를 시작하였는데 그때부터 얼굴에 생기가 돌더라는 것이죠. 사람은 배부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목마를 때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 그저 쉬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임 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론 또 한 가지의 특징을 얘기한다면 그 행복은 관계 속에서 드러난 행복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중간부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지 않습니까? 긍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잘못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들, 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그 잘못 뜻을 다 파헤치면은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사막처럼 황폐해집니다. 죄를 알고 그것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하고 불쌍히 여길 때 사실은 내가 지옥 같은 미움에서 해방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이웃집에 가서 낫 좀 빌려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이웃집에 갔다 와서 한 말이 아버지 낫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럽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번에는 그 이웃집에서 낫을 빌리러 왔습니다. 아들이 쌤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다 싶어서 빌려주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교육을 합니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고 하면 그건 복수하는 거다. 또 저 집에서는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빌려준다 그러면 이것은 증오다. 비록 과거에 거절은 당했지만 다 잊어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빌려주면 그게 바로 긍휼이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산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청결이란 말 헬라어 원어로 카타루스란 말인데 원래 동사 카타리조에서 온 말입니다. 이 말은 더러운 것을 씻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결이 뭡니까? 더러운 것, 오염된 것을 씻어서 깨끗하게 만든 것, 이걸 청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이 말, 제철소에서 철을 재련하여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어 순수한 철이 나왔을 때 그 철에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기에 청결이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이든지 청결해야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안경도 깨끗해야만 앞이 잘 보여집니다. 거울도 깨끗해야 내 얼굴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게 됩니다. 9절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 사이 이간질 시키고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람만 나타났다면 싸움이 멈추고 웃음이 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후자,
이런 삶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화평이라고 하는 것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의 희생, 나의 손해가 있을 때 화평이 주어집니다. 탈무드를 보면 우리에게 큰 교훈 주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간 행복하게 살고 싶으냐? 여행을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행도 떠나서 일주일 지나면 집에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말합니다. 한 달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새 집으로 이사 가라. 새 집의 간격도 한 달 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말합니다. 한 해 동안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결혼을 해라. 그러나 허니문의 감동 역시 1년 이상 넘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 바로 이겁니다. 일생에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이웃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가장 중요한 비밀, 내가 이웃을 품고 이웃을 섬길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 이웃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희생할 때, 내가 손해볼 때 그때 섬김이 가능합니다. 그런 인생이 진정 복된 인생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행복의 특징, 십자가를 통과하는 행복입니다. 마지막 주어지는 8번째 복,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아주 충격적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자식들 다 잘 된다, 이런 소리만 듣고 싶어 한 게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이 복은 그런 우리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진짜 예수의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군장에 있는 군인, 어디 부상을 입었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 받은 상처, 하늘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훈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은 너희들 이렇게 하면 줄게, 이런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이 팔복을 표현한 문장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복되도다 온유한 자들이요, 이런 식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복을 받은 상태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세상이 정해놓은 행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그런데 내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서 스스로 난 불행한 사람이다, 낙인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당신, 이웃의 아픔에 함께 울 줄 아는 당신, 주를 위하여 손해볼 줄 아는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삶의 현장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시면서 선언하셨습니다. 복 있는 자들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들입니다. 감사하면서 이 복 끝까지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성찬식 시작합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우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달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나타나시고 세례를 받으시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며 저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연절의 기쁨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듭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는 주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나타나사 영광을 나타내시고 저희를 어둠에서 건지시사 새로운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주연절의 밝은 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 위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몸소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 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모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주일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를 이루옵소서. 아멘. 분급위원들과 또 가정에서 성찬에 참석하신 분들 오른손에 떡을 드시겠습니다. 이 떡이 하나이듯이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잔을 드시겠습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양쪽 바깥에 줄로 나오셔서 성찬을 받으시고 가운데로 들어가시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한 바 축복에다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은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감사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죽고 세상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험한 세상에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승리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7장 찬송하시며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음 가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도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2026년 새해 첫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게 하시고 2월 첫 주일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감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값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은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시간도 바치고 또 정성스러운 예물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친히 축사하시사 더 많은 삶들이 예수 안에서 이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한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 가족 소개합니다. 오금옥 권사님이 손녀
임도연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설까요? 네,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제가 주시기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영할 분이 또 계시는데 우리 이현호 목사님 가족 잠깐 일어서시죠. 우리 고 이응훈 장로님 그리고 이옥자 권사님 셋째 아들, 이준호 장로님 셋째 동생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돌아오셔서 고국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의 싹을 틔우고 신앙이 자라서 지금 세계로 나아가 목회를 하시는 귀한 분인데 우리 환영한 박수 크게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늘 소그룹 예배 동호회별 예배입니다. 동호회별 잘 모여주시고요. 2026년 시작하면서 지역장 수련회 3일 화요일입니다. 10시부터 4시까지 좋은 강사님이 준비되어 갖고서 좋은 훈련의 시간이 되어질 겁니다. 지역장님들 잘 훈련 받으시고 올해 지역장 사명 잘 감당하도록 빠지지 말고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목회 신방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런 일정을 참고하셔서 빠진 가정이 없도록 하시고 은혜의 신방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노년지방 지방회가 있습니다. 이런 명단, 지방의 대표 명단 주보에 기록했으니까 꼭 참석하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좀 더 우리 깊이 있게 배우는 말씀 플러스 첫 번째 과정이 이번 주 화요일 날 시작이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는데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화요일 날 8시까지 2층 세미나실로 오시면 됩니다. 교육부 겨울 행사가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마친 다음에 충남선교회 올레로 모입니다. 남성교원들 참석하시고요. 문기성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명란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4, 25 여선교회 총여선교회에서 주방 냉장고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나와서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찬란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내가 바로 복된 자다 주님의 선언을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